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 시작.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늘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났으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행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행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다시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우리 그 요한복음 찾았으니까 그 12장 49절에서 50절, 우리 12장 49절에서 50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2장 읽읍시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거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회복이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이 항상 이것이 의식되고 또 늘 입술에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저는 11월 한 달 동안 3주 거쳐서 또 그 학교인데 주로 목사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강의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제가 8년 전에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또 6개월 동안 치유학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거기에 8년 전에 치유받았던 사람이 그 우리 설교를 들으면서 댓글을 올린 것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눈이 치유됐던 사람인데 목사님 저는 8년 전에 그리스도 대사교회에서 당시 저희 아들이 눈이 좋지 않아서 한쪽은 0.1이고 한쪽은 0.9라 6, 7년 동안 가림 치료를 하다가 오히려 이제 이것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더 좋지 않는 시력으로 갈 거라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병원에 두고 갔는데 안경을 써야 될 뿐 아니라 눈이 점점 나빠질 일만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제가 이제 가서 치유 집회를 했기 때문에 와가지고 저는 8년 전이니까 잘 모르죠. 그냥 그분이 간증을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안경을 벗으라고 그랬대요. 안경을 써야 되고 또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벗어버리라고 그래서 그 아이가 말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거죠. 기도받고. 그래서 안경을 벗었는데 엄마는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죠. 저 아이가 또 안경을 벗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말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안경을 안 썼는데도 눈이 그대로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8년이 지난 지금도 안경을 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쓰지 않고 잘 지내면서 너무 감사해서 간증문을 자기가 올린다고 간증문을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이번에 일어났던 간증인데 우리 치유학교 학생인데 갑상선 항체가 목을 갖고 있어서 7년 전부터 계속 약을 먹고 있었는데 이게 4개월 전부터 막 수치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9.5까지 떨어져 가지고 약을 더 이제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러니까 의사도 눌리는 거죠. 그래서 약을 올릴 때는 심장 판막증이라든가 이 골다공증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이대로 하면 또 콩팥과 심장이 나빠져 가지고 이게 수치가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큰 어려움에 있어 가지고 치유학교를 2년째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치유학교를 공부하면서 믿음이 많이 자라고 사실은 치유학교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기적을 많이 보았던 사람. 그래서 목사님 내가요 정말 잔병들이 다 없어졌어요 할 정도로 깨끗하게 치유학교를. 그리고 이제 치유학교를 공부하면서 이것도 이제 치유되려고. 그런데 너무나 수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약간 이제 큰일이라고 그러고 본인도. 그러나 그 본인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제가 이제 전화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치유공부, 치유학교를 통해서 특별히 23가에 보면 히스기야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병원에 가가지고 본인의 마음에 피 검사를 한 번 더 하면 좋겠다. 이거 기도했기 때문에 참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사는 그게 수치가 그렇게 떨어졌는데 바로 그렇게 정상이 되는 게 아니라고. 뭘 또 피검사 한다고 그러니까 피검사 한번 해보자고. 그런데 피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의사도 놀래고 본인도 놀래요.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갔다는 거. 그래서 본인 너무 좋아가지고 전화도 하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 대단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중보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다 알지만 제가 이게 수요일 날 기도하러 많이 나오세요. 맛있는 밥들이 있습니다. 밥 먹으러 오다가 이게 좀 높은 데서 탁 이렇게 좀 낮은 데가 있었는데 그걸 못 보고 팍상 내려왔다가 이 다리가 말입니다. 이 다리 발목이 꼬부러졌어요. 그때는 제가 바로 손 얹고 기도해가지고 별로 안 아팠어. 그런데 여기서 밥 먹고 나니까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통증이 오기 시작하고 그래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수요일날 목요일날은 제가 이제 강의를 가야 되잖아요. 강의를 또 하루 종일 써서 강의를 해야 돼. 그 강의도 무슨 강의냐면 치유 강의야.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는 분이에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치유를 감당하겠어요? 치유를 설교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려야 돼요. 착하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면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도저히 집에 올라갈 수가 없어갖고 우리 큰아들한테 와가지고 좀 부축해 달라고. 엘리베이터 있어도 못 걸어갈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계속 고백했어요. 믿음으로 명령했어요. 내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내 발을 집중한 적은 없어요. 내 발을 집중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이 발은 정상으로 회복되고 이것을 통증을 주고 아프게 하고 낫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영은 떠나가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고백했어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정상으로 걷는다. 거기에 정상으로 걸어가고 그 하루 종일 정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이제 강의를 한다 상상하면서 고백했어요. 아침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고백하고 잤더만은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럴 것 같아. 침대에서 내려오니까 도저히 못 걸어가. 그럴 수가 없고 설 수도 없는 거예요. 아이 큰일 났다. 오늘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9시는 정도 되니까 가슴속에 불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시 되니까 믿음이 더 강력하게 생겨서 그러면 돼. 그 전에 몇 번 걸었어요. 기도하고 걷고 기도하고 걷고 아까 우리 자매가 기도하면서 피검사를 한 것처럼 기도하고 걷고 기도하고 걷고 그런데 10시에 탁 해서 걸으니까 딱 걷는 순간에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걷는 순간에 쩔룩쩔룩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하러 가가지고 엘리베이터 4층까지고 교회가 5층이니까 5층까지 걸어 올라가도 더 온전하게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역전시키는데요. 자, 오늘 내가 여기 오기 전에 굉장히 싸움을 했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간증하니까 다 놀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리가 접촉면 인대가 여기 좀 문제가 생기고 이게 꽤 오래 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런 일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보세요. 내가 오늘도 잘 걸어 다니자요. 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가서 치유 강의했는데 쩔뚝쩔뚝 거리고 가서 지팡이를 들고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이 강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창피하시지 그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할 수 있게 하세요. 제가 이때까지 사역 중에요. 집회라든가 주일이라든가 모든 것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한 번도 안 빠진 것 같아. 그만큼 사역합니다. 내가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가장 힘든 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때가 이제 집회는 돼 있고 몸살 감기가 일어나서 온 전신이 그때는 막 매주마다 집회를 나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월요일부터 집회인데 말입니다. 그게 안산이에요. 안산 그 세월호 일어났던 그 당시예요. 근데 가보니까 바로 또 그 옆에야. 그때 한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가장 힘든 데가 거기였는데 약을 먹고 왜냐하면 집회는 돼 있죠. 그래서 감기 몸살 약을 먹고 가서 집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목이 안 나와. 일단은 목이 가득 차가지고 목이 안 나오고 열은 나고 막 그때 너무 이제 무리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때의 집회 때 가장 큰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 교회 가보니까 어떤 청년이 있냐면 군대에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쫓겨난 청년인데 집에 무엇을 키우냐 하면 뱀을 키우는 거예요. 완전 사탄의 역사죠. 그리고 완전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를 데리고 온 거지 교회에. 얼마나 아주 악한 영이 막 심한지 예배를 드리는데요. 의자를 들고 막 예배 드리는데 나를 던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사탄이 심해. 그래서 예수 엄마가 양쪽에 엄마 아빠가 딱 잡고 있더라고요. 정신이 이상하니까. 그래갖고 잡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물어봤어. 이 아는 어떤지 하면 군대에서 자살하려고 올라가고 이제 쫓겨나고 또 문제가 많아서 정신이 이상자가 있는데 집에 뱀을 키운다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뱀을 키우는 게 문제인데 왜 그렇게 키우냐니까 이 애가 그렇게 키우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요. 막 날뛰는 거. 그래서 아빠 엄마가 딱 잡는데 제가 이제 기도 시간에 가서 탁 기도를 하는데 막 그 자리에서 깨꼬르지 갖고 그래가지고 그 예배 마치고 그 아이가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우리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물론 제가 무리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분 저런 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치유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이끌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땅 흙에 속한 사람과 하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의 대표는 누굽니까? 바로 아담. 그래서 아담의 행상을 지은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의 행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래서 오늘 47절 4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거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으니라.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라. 자, 여기 보면 흙에 속한 자와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 바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에게 속했나 하면 땅에 속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다 출발했어요. 아담으로. 그래서 아담의 행상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이제는 너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니고데모는 그 당대의 목사예요. 말씀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너도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이제 그동안 모든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행상을 갖고 태어난, 왜? 아담의 행상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하늘의 행상을 갖고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것을 다른 번역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새로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경험할 수가 없다. 이것은 바로 반드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위대한 탄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대한 나는 그냥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바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내가 완전히 제 예수 구원을 받는 것과 동시에 내가 완전히 내 영이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때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완전히 다시 태어났다. 예수를 믿으면 얼굴도 같고 예수를 믿으면 생각도 같지만 내 영은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지고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거기 3장 20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 이 땅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살로 많이 왔죠. 미국에 살는지 이 땅에서 그러나 그들 시민권은 바로 자기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아프리카나 다른 데 가서 조금 살더라도 거기에 있더라도 시민권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육신으로 이렇게 살지만 진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다시 태어날 때에 하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인식을 많이 가지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고 하늘나라에 못 가느냐? 시민권이 없는데, 시민권이. 그러니까 시민권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어떻습니까? 바로 하늘나라다. 그래, 찬양은 잘해. 그리고 찬송가 이게 그 상가집에 가면은 막 본항에 막 이렇게 보내면서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은 진짜 바로 하늘나라다. 그래서 진짜 하늘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로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면서 나는 살아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의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완전히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육신의 이 땅에 태어난 아담의 행상을 갖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결국 파멸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의 이 말은 완전히 태어났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100% 아담의 상태에 바로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속한 상태에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에 속하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났으니 하늘에 속한다. 그래서 바로 첫 사람이 왜 이렇게 땅에 속겠고 또 반드시 모든 사람은 첫 사람의 영향으로 모든 사람 그 후손으로 다 태어났는데 왜 다시 태어나냐면 첫 사람이 실패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타락을 가지고 그 타락의 본성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면서 결국은 아담의 모든 인류의 후손들은 멸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신 것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첫째 아담의 본성과 첫째 아담의 영향으로 멸망치 않고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은 멸망으로 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태어나서 첫째 아담에서 벗어나서 둘째 아담의 영향 다시 말하면 본성을 갖고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친한 가족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정말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여전히 그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될 이유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과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는 다른 번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자와 같이 땅의 사고방식으로 살고 또 하늘에 온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의 사고방식으로 사느니라. 하늘의 사고방식으로.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사고방식으로 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고방식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늘에 속한 사고방식과 원리를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늘의 사고방식으로 산다 이 말은 하늘에 일어난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원칙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아담, 사람 오신 예수님 그 아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났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완전히 다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행상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영이 완전히 태어날 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육신은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우리가 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그의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그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옴으로써 들어옴과 동시에 하나님의 행상으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그 생명, 그 영이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새롭게 탄생되었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의 행상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행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행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미 아담으로부터 후손들은, 우리 이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아담의 행상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죽었고 우리와 함께 부활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영이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때, 그때에 아담의 행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상을 갖고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영은 하나님의 행상으로 이제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행상을 막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내 이미 행상으로 창조된 나가 하나님의 행상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드러나게 하는 목적은,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행상으로 창조됐다는 걸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행상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늘의 말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안에 둘 때 하나님의 행상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드러난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은 이미 내 영이 완전히 하나님의 행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될 때에 이미 하나님의 행상을 거기에 부어넣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행상을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자녀들도 말입니다. 어떤 아버지나 부모의 그 재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때로는 드러나죠.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행상, 완전한 자기의 그 행상과 완전한 그 인간을 처음에 창조할 때 우리의 행상대로, 우리의 모양, 우리의 우리의 행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가지고, 그러니까 행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능력을 그대로 담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모양대로 하는 하나님처럼 기능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게 다 파괴됐는데, 그래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다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제2의 아담이라고 그러죠. 제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죠. 왜? 우리에게 이제 당신의 행생을 주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당신의 행상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그 행상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행상이 드러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굳게 믿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굳게 믿고. 예를 들어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러면은 아유 내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일까 이렇게 의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행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새롭게 창조된 자는 그분의 행상을 입은 자다 이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상을 입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미 내 안에 하늘에 속한 자로서, 나는 하늘에서 태어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상을 가지고 태어난 자다, 이렇게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이제 누리는 자라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가 있는가 하면 내가 이루려고 하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헌신하고 내랄,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미 다 이뤘다.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8, 너는 하늘에 속한 자다. 막 하늘에 속한 자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 이미 너는 하늘에 속한 자다 이 말.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바로 하늘나라의 생각과 원리와 방식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방식대로 살아가.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육신으로 살지만 동시에 두 세상에 삽니다. 자연적인 세상, 이것은 물리적인 세상이죠. 보이는 세상, 영적인 세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듭날 때에, 새롭게 태어날 때에 이미 육신으로는 태어났지만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 완전히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너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부모 속에 다시 육신의 부모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해요. 육신은 육으로 태어난 전 육신이요 바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파멸 속에 있다 이 말.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태어났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두 세계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새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완전히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너희는 온전케 되었다. 자, 이런 말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영적으로 태어날 때 온전케 되었다. 다시 말하면은 골로새서 3장 10절처럼 그분의 행상을 따라, 에베소서 4장 24절처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왜?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에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완벽했더라 이 말이지. 그런데 그 완벽한 것이 왜 깨집니까? 죄가 들어와서 깨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서 첫째 아담보다 더 완전하게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했다. 무엇이? 영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원리를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세상의 원리도 있지만 천상의 원리, 하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영광의 영역이고 시공을 초월하는 영역이고 기적의 영역이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 영역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자연의 영역에 삶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늘의 영역을 살아간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땅의 자연의 영역에 살면서 하늘의 영역에 살아간, 천상의 영역에 살아갔는데 항상 그는 이렇게 말하면 나는 위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늘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살면서도 요한복음 3장 13절에 나는 하늘에 있는 자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했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우편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게 바로 하늘의 영역에서 사는 방법이에요. 원리예요. 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두 영역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우리가 영적인 영역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 영적인 영역의 의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자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나는 하늘의 영역에서 완전히 태어난 자다. 이렇게 의식하고 인식하고 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늘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자다. 이것이 바로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의 이 말은 하늘의 영역에서, 다시 말해 하늘의 세상에서 나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의 위치가 있죠. 이 땅에서 교수도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무슨 위치가 있죠. 근데 하늘의 위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은 영적 영역에서 나의 위치를 말하는 거죠.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자, 우리는 정말 이 영적인 영역이죠. 영적인 세계죠.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 에베소서 2장 6절에 지난 시간에 또 함께 일으키자.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사. 이게 영적인 우리의 세계에서 위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앉아 있다. 바로 하늘나라의 위치, 내 영적인 위치, 이것을 항상 의식하고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이게 나의 위치.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제가 어제 한번 찾아봐서 헬라어로 이 함께 앉아있다. 함께라는 말 헬라어에 보면 공동자석이다. 공동자석이다. 야, 얼마나 놀라운 게 이게 함께 앉아있다면 자석이 있는데 공동자석이다.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자석에 나도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우리의 위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확장되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동일한, 그래서 공동자석,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것, 하늘에 결정한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그 위치, 그것을 늘 기억해라면, 성경은 말하면 우리를 이 땅에서 바로 대사로, 우리를 대리인으로, 법정 대리인으로 우리를 보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말입니다. 하늘의 위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바로 이것은 어떤 장소 의미보다는 위치적인, 다시 말하면 건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건세를 바로 인정하고 하늘의 위치를 인정하고 내 어떤 위치를 인정해서 이 땅에 말할 때에 어디서 보장합니까? 하늘에서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부르질 때 나 하늘에서 그것이 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시인하면 하늘에서도 그것이 시인할 것이다 말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취하고 선포할 때에 그것은 어디에서 보장합니까? 하늘에서 보장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하늘에서 난 시민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만이면 우리나라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뭐가 잘못해갖고 뭐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건드리려면 미국에서 건드리지 말라. 뭐 어디 나라에서 미국이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시민권, 이 세계의 최강의 나라는요 그 국민들을 다 보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 나라 가면은 미국에서 다 그 미국 시민권들을 미국이 바로 보호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늘의 건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우편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 건세 자리거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취해서 말한다면 그것을 누가 보장합니까? 하늘에서 보장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저는 낫습니다 라고 이 땅에서 하지만 이 보장을 어디에서? 하늘에서. 왜?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의식하고 의식할수록 하늘의 보장이 더 크고 하늘의 능력이 더 크게 풀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위치와 태도를 바로 알고 그것을 믿고 이 땅에서 모든 사탄의 세력을 우리 발 앞에 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탄의 일을 멸하게 왔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서 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돼. 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니까 예수님이 탁 내라고, 물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우리가 사탄을 멸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이제 우리 발 밑에 있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님이 바라는 것은 뭡니까? 그는 권세를 사용해서 사탄의 모든 계획들을 우리 발 아래에 막 굴게 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사.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동일한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의 우편에 앉아있다 말은 하나님 곁에 앉아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지지하고 있어요. 사랑받고 있어요. 하나님부터 받아들여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복들은 다 우리의 것이에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축복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은 다 우리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누립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앉아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믿고 선포할 때에,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모든 축복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이 위치를 항상 의식할 때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가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이게 바로 우리는 두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는 영적인 세계와 하나는 자연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는 이미 이렇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를 의식하고 이렇게 믿고 선포할 때에 이 자연의 세계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이 의식, 이 사고방식을 계속 갖고 있을 때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아 있다. 바로 건세 자리, 바로 나는 하나님부터 사랑받고 있다 라는 이 사실을 다 의식할 때에 바로 이 땅에서 하늘의 그 실제를 누릴 수가 있고 만질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가문, 나의 가문, 나의 태생은 하늘나라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것을 다른 번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시는 하늘에 있다. 나의 시민권. 네, 나의 시민권.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의 시민권을 동시에 갖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것을 포기할 건가 이러는데,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에 있는데 그 시민권이 얼마나 높은지 에베소서 1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건세 자리에 안침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건세 자리에 안침받아서 모든 정사와 건세와 모든 통치와 정부와 그를 다스리는 건세보다 훨씬 뛰어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모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최고의 건세 자리에 앉아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정부와 건세 자리, 이것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으면 함께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재 이것은 우리의 위치죠. 영적인 우리의 위치.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문은 바로 하늘에 있고 나의 위치는 바로 하늘에 이런 위치에 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출 나갈 때, 어디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의 위치는 여기에 있다. 누가 나를 위협하거든 나의 위치는 여기에 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치, 이런 가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는 이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최고의 하늘의 놀라운 축복들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런 자로 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자,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다 대속함을 받은 것이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 이게 뭡니까? 우리가 정말 거듭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 이 세상의 행실이나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때로는 뭐 은이나 금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아무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물건을 살 때요,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는 바로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하고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정말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불했던 것들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불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지불했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지불한 거죠. 바로 예수의 피를 지불한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쪽에서는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당신을 지불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이 지불한 것이죠. 부모가 자녀들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낳아서 그 어마어마한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피, 생명을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가치 있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보배로운 존재로, 귀한 존재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특별하지 않다고, 우리 자신을 별로 귀한 존재로 취급하지 않는,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바로 예수의 피, 당신의 피를, 당신의 생명을 흘리고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를 보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존재의 가치는 바로 예수의 피다. 따라합시다. 나의 존재의 가치는 예수의 피다. 그렇다면 이거 피는 바로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는, 목사님요 나는 쓸모없고요, 목사님요 나는 이런 존재고, 하나님이 그러면 아파하셔. 하나님 상처받아. 상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상처받아. 왜?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를 흘리고 생명을 다 바쳤는데, 근데 나는 쓸모없고 나는 이런 존재를 하면 하나님이 상처받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모든 걸 투자해갖고 자녀를 키웠는데 다 커가지고 아빠 나는 죽을 놈이고 그냥 죽을래 이러면은 자기 쓸모없는 존재를 생각한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바나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라.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 당신의 피를 가지고 당신의 모든 생명 가지고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나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 나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주님이 노래를 불러 기뻐한다 이 말. 주님이 나를 볼 때에 노래를 불러 기뻐하는 거예요. 왜? 당신의 피를 통하여서, 당신의 생명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해야 할 게 뭡니까? 하늘의 생각과 하늘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생각과 이 세상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차원을 살고 있는데 그건 뭡니까? 하늘의 영역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늘의 말과 하늘의 생각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요한복음 12장 45절 50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시작.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런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바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분의 말씀하는 모든 것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데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은 아니다. 내가 이때까지 이 땅에 살았던 것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킨 건 내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우리도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 심지어는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이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한 말은 자의로 한 말은 아니다. 바로 아버지의 말이고 아버지의 명령인데 아버지의 말은 생명이다. 영생이다 이 말. 오늘 그렇다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어디에 보내? 이 세상을 보냈죠. 이 세상을 보내면서 예수님은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아버지의 말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말은 영생이기 때문에 내가 자의로 한 말은 아니고 다 아버지의 말이다. 이렇게. 그럼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이 세상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보냈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을 해야죠. 하늘의 말을 해야죠.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 같이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내 자신을 말하지 않고 내 자신을 말하지 않고 바로 아버지의 말을 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리했던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삶을 살았던 모습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서 여러분에게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로 풀어질 때에 실제가 되게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제가 금요일날 묵상하라면 하나님의 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제 쪽에 맞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건 나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어려움을 당했지만 내가 부유한 자로서 너희에게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유케 함이니라. 그때 어떻습니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말은 뭡니까? 가난하다, 죽겠다, 힘들다, 이런 이 세상의 말이지만 우리 하늘의 말은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나를 부유케, 나는 부유하다 라고 말할 때 하늘의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그는 하늘의 영역에서 살아간 것이고 승리할 수가 있다 이 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제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어졌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 세상의 사람이나 심지어는 천사들이나 이 땅의 마귀들도 이제는 예수님 말씀에 다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데, 이 권세를 어떻습니까? 이제 너희는 가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이제 물론 우리 안에는 영을 갖고 있고 육신의 몸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는 이 땅에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가라. 사실을 이렇게 말하는 가서라는 이 말. 왜 그렇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하늘의 땅의 건세.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그 하늘과 땅의 건세를 행사할 때, 이 땅에서 행사할 때 예수님이 빡 나타나서 행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이죠. 교회를 통해서 행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이제는 하늘과 땅의 건세를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건세와 능력은 틀려요. 능력은 어떤 것을 일으키는 힘이 있지만은 건세는 그 능력 위에 다스리는 위치예요. 예를 들어서 교통순경이 막 아무리 자동차 힘이 있죠. 팍 밀을 때는 힘이 있죠. 아무리 세게 100km 막 온다 할지라도 교통순경이 스톱 하면 서야 되는 거예요. 그건 교통순경이 자신의 힘, 육신의 힘을 가지고 세우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주는 건세 있네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주는 건세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늘과 땅의 건세.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명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앞두고 이랬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행하면,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누가 행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행하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분과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실을 알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많이 말하고 두려움이 오거든 예수 이름으로 막 꾸짖으세요. 어떤 문제가 하거든 당황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세요. 예, 바로 여러분 안에 건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 건세는 뭡니까? 하늘과 땅의 건세다. 아플 때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두려울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어떤 사람이 안 좋은 말을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그거는 어떤 건세입니까?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건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요 예수 이름으로 살았어요. 그럴 때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너무 많이 기적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잡아다가 이렇게 하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 예수 이름으로 외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 사실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정인이 되라 이 말은, 정인이 되라 이 말은 증거자가 되가라 하지 말고 정인이 되라 이 말은, 정인은 뭡니까?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바로 정인이 되라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이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또 이 땅에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 이름의 건세를 사용할 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모든 것이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